오늘 제목이 따라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아멘. 오늘 그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겁니다. 그럼 우리 한번 내 살아있는 믿음으로 한번 신앙을 고백할까요?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믿음의 시리즈라고 그랬죠. 믿음은 선택이다. 믿음은 모험이다. 믿음은 용기를 갖는 거다. 믿음은 인내하는 거다. 믿음은 맡기는 거다. 믿음은 인도함을 받는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인도함을 받았으면 뭐 해야 되냐? 믿음은 이제 인도함을 받으면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인도함을 받는 거. 나를 따라와. 누군가 나를 이끄는 사람을 따라가는 걸 인도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믿음은 순종이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이. 저는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TV 홈쇼핑을 보다가 물건을 구매할 때가 있어요. 가끔. 구매하는데 저는 구매할 때마다 물건을 실패해요. 그래서 아들과 저희 사모가 항상 얘기합니다. 아빠는 절대로 TV 홈쇼핑에 물건을 구매하면 안 돼. 그리고 저희 사모들이 여보 당신은 절대 TV 홈쇼핑을 보면서 물건을 구매하면 안 돼요. 매번 실패하잖아요. 절대 사지 말라고 해요. 제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사갖고. 근데 여러분 TV 홈쇼핑 채널을 보면 실패하더라도 자꾸 사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보고 있으면 사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는가요? 제품을 설명하는 왜 사고 싶을까요? 제품을 설명하는 이 쇼호스트 분들이 하는 말이 너무 그럴싸해요. 꼭 믿어지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분들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맞아. 그래 저거 사고 싶어. 나의 욕구가 막 자극돼서 어느 순간 핸드폰을 들고 전화번호를 누르고 있어. 1588, 060 이런 경험이 저에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홈쇼핑 나오면 잘 안 보려고 합니다. 근데 물건을 구매하고 난 후에 꼭 후회를 해요. 안 맞으니까 이게 나하고. 후회할 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말하는 사람은 참 쉽고 그럴싸하게 말하는데 말 속에 약간의 허풍도 있고 말하는 사람과 제품이 정말 좀 다를 때가 있구나. 다 진실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세상에 여러분 광고 마케팅이라는 전략을 보면은요. 광고가 마케팅이 이거예요. 이것은 기적의 제품이다. 이것은 혁신적인 제품이다. 이것은 가장 뛰어난 제품이다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상품들이 새롭고 혁신적이고 환상적이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장담합니다. 이런 광고에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소비자들이 자극을 받으면 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게 뭐냐면 조금만 더 지불하면 당신은 더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당신은 더 하얀 치아를 만듭니다. 조금만 더 하면 당신은 고운 머릿결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당신의 삶은 풍요롭습니다라고 광고를 한다는 거였어요. 이처럼 다양한 제품 속에서 여러분 뭐 자동차라든가 향수라든가 다이어트 약이라든가 치약이라든가 구강 청결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행복과 친구와 멋진 삶을 보장해 줄 것처럼 광고에서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광고만 믿고 제품을 구매했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다는 아니지만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한번 비춰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우리도 제품이라는 걸 팔아요. 쇼호스트처럼 뭘 팝니까? 복음이라는 제품을 파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상품을 우리가 파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답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가서 뭐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를 따라 교회로 오시오 라고 말하고 우리 전도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과 행동에 우리에게도 모순이 있다는 거였어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온전하지 않거든요. 사실 우리에게도 모순이 있어요. 저도 모순이 있어요.
저도 말에 대해서 설교해놓고 주일날 말 실수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깨닫고 돌이켰다라고 했던 것처럼 말에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백성이라고 여러 사람 앞에, 지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 자리 앞에, 또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어느 교회 다녀요? 난 신앙이 얼마나 됐어요? 난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어요? 나는 말씀도 잘 알아요. 라고 우리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해놓고서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에 맞춰져 있어서 세상의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놓고 성경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것. 어떻게 목사님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야죠. 세상의 기준이 되잖아요. 라고 말을 해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삶은요.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삶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 역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바람직한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오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말해요. 이 야고보서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구원받냐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까지 지금 야고보서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증거는 뭐냐?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는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산다고 여러분은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변화 받으셔야만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선한 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남들보다 손해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선행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못 먹으면서, 나도 못 입으면서, 나도 누리지 못하면서도 베풀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오늘 핵심 주제인데요. 이 중심으로 야고보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에 관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조언하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 야고보서는요 언제 쓰였냐면요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앞으로 쓴 일종의 서신서가 야고보서였습니다. 야고보서 쓸 당시 이 역사적 사실의 바탕에 있는 당시는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의 극심한 뭘까요? 박해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많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시점에 야고보서가 쓰였어요. 그들은 죽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불에 던져주고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네로가 횃불에 매달려서 사람을 태워 죽였듯이 죽고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갈라놓고 자식이 보는 앞에 부모가 죽고 이런 끔찍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끔찍한 일을 겪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는데 무엇이 그들에게 문제점이 발견됐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교리를 확대 해석해갖고 윤리적인 행위는 등한시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풍조가 생겨난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돼. 난 오직 믿음. 어떻게 살든지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의 삶이, 자신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야고보서가 쓰이게 되었어요. 이런 야고보서 서신을 가리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야고보서 이 서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 저급하게 표현합니다. 뭐냐면 야고보서는 틀림없는 지푸라기 서신이야. 지푸라기라고 지푸라기. 뭐냐면 이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쓸모없는 책이라는 거예요. 지푸라기 서신은요. 읽지 않아도 되는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는요 독특한 게 있어요. 이 야고보서에는 복음적인 요소가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복음에 대해서 없어요.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 탄생이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순환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야고보서에는 없어요. 그 의미에 대해서 딱 두 번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딱 두 번 나와요. 야고보서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의 이것을 보고 루터는 이 서신은 복음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쓸모없어 라고 지푸라기 서신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야고보서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아멘.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서신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쓰여졌다면 야고보서만큼은 믿는 자들을 향하여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들이 볼 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는 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약의 구약의 지혜서라고 말하는 잠언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지혜서는 뭐냐? 야고보서예요. 아멘. 그래서 지혜를 얻고 싶다. 그러면 구약의 잠언과 신약의 야고보서를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혜서거든요.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윤리적인 측면에서 쓰여졌던 책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진정한 믿음은 삶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진정한 믿음은 뭘 변화한다? 삶을 변화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는 쉽지만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 뭐예요?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누구나 다 얘기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누가 말합니까? 여러분 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다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행위는 다 달라요. 여기 있는 거. 그렇죠? 뭐가 다를까요? 세상과 결부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아니면 내 삶에 내가 못 버리는 게 존재하고 있고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든지 아니면 내 입술이 좀 걸걸한다든지 욕을 끊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세상 풍조와 모든 것을 동일하게 그냥 살아간다든지 꺼리낌 없이 산다든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저희 형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였어요. 형님이 술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거의 제가 보면 알코올 중독이야. 매일 먹고 반주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서 제가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술을 끊어야 되지 않냐. 술 먹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냐. 그러면 형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나는 의로워. 나는 집에서 내가 술을 먹고 내가 이렇게 술 먹는다고 믿음이 없어? 난 믿음이 있어.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나보다 더 악해. 예수 믿고 맨날 싸움박질하고 예수 믿고 사랑이 없고 예수 믿고 야 그거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현실이었어요. 저희 형이 차량 봉사를 했기 때문에 차량 봉사하면 아침에 땡볕에 일찍 나가갖고 아침마다 이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하고 나면 꼭 주차 문제 갖고 싸워요. 이 집사니까 젊은 집사가 이렇게 땀 흘려서 이렇게 하면은 꼭 직분자가 와갖고 내가 왜 여기다 세워야 되냐? 너 왜 나한테 그러냐? 그러면 직분자들이 그렇게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왔는데 차가 늦게 빠지니까 이게 큰 교회들이 이 문제들이 많아요. 사실은요. 차가 늦게 빠지니까 왜 안 나오냐? 도대체 예배가 끝났는데 뭐 때문에 안 나오냐?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면 빨리 갈 것 같으면 거기 주차장에 자기가 세우지 말지.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서 싸우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신앙생활 가운데 보면서 그 분들이 예배 드릴 때는 얌전히 예배를 드려요. 얌전히 그거 막 기도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하고 아멘하고 예배 때는 그냥 끈질이 막 그냥 충만한 것 같고 세계가 변화된 것처럼 예배해요. 그리고 성전의 문을 딱 나가자마자 담배 붙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부터 욕부터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내와 남편이 둘이 나가면서 싸우지를 않나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현실의 모습이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나는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거룩하게 지금 앉아 계시는 것 같은 눈빛으로 저는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랑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랑 똑같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나가서 운전하다가 끼어들면 저 새끼 나쁜 놈 그래요. 그리고 바로 뒤에서 그래요. 아빠 오늘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럼 되냐? 이랬다니까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말하고자 원하냐면 그런 나의 현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돌이키는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돌이키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수만 번이고 괜찮아요,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늘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돌이키지 못하고 삶을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여기서 판단을 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하시고 내 삶을 다시 은혜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순종이라는 거죠. 믿음이 인도하면서 순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은 오직 우리의 순종을 통해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 내 믿음이 살아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믿는 그 신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 내 믿음을 증명해내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는 무엇을 달려있다? 순종하는 모습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죽은 믿음이 아니라 성경은 살아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러 인물이 있지만 저는 오늘 살아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에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여호수아에 대해서 잠깐 또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또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제 두 번째 지도자였어요. 모세 다음에. 그런데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 앞에 환경적인 문제를 만납니다. 그 환경적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요단강. 그들이 그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리가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뭐 육로가 뭐 얼마나 잘 돼 있고 도로가 잘 딸려 지금처럼 도로가 있었겠냐고. 지금처럼 강을 건널 때 뭐 뗏목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강 위에 무슨 다 구름다리가 있었겠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건너려고 하는데 이 땅 앞에 요단강이라는 게 흐르고 있었어요. 강 하나가. 그 강을 건너야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강 앞에 환경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야, 오늘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런데 먼저 하나님 법궤를 맨 자가 먼저 앞에 가고 그들이 요단을 건너면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은 따라 건너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환경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시기가 4월에서 5월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단이 모백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찼더라. 여호수아 3장 15절에 모백 거두는 시기가 뭐냐면 그 당시에 보리 수확하는 시기였어요. 보리 수확하는 시기가 4월에서 5월이었는데 이 4월에 5월에는요 어떤 일이냐면 이 북쪽에 레바논 산에 얼음이 있는데 그 얼음이 녹아요. 레바논 산에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이 강의 수위가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봄비가 많이 내려요. 우기예요. 비가 많이 와요. 그러다니까 날씨도 따뜻해서 얼음도 녹아 우기에서 비도 많이 와. 그러다 보니까 이 요단강이 어떻게 해요? 최고의 수위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범람한 위기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발 하나 담그기도 두려운 거예요. 물이 너무 찰랑거리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는 이런 환경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요단이 언덕까지 넘쳤는데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분명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환경이 절망적이었다는 거죠. 네, 사람의 눈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한 대로 요단 강변에 섰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서서 갑니다. 넘치는 물을 본 이 제사장 백성이 주춤거릴 수도 몰라요. 어떻게? 못 들어가겠는데? 주춤거릴 수도 있었고요. 그들은 목숨을 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잖아요. 죽느냐 사느냐잖아요. 어찌하면 넘실거리는 요단강 물에 그들은 수장되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수아와 백성은 뭐 할까요? 살아있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요단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그렇게 넘실거렸던 강물이 점점 내려가면서 요단에 물이 내려가면 뭐가 나와요? 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멘. 보이지 아니했던 길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널 수 있었다라고 여호수아 3장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이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기적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있는 모습으로 순종을 하면, 살아있는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적을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프랑스의 종교개혁가였던 장 칼뱅이 있습니다. 칼뱅은 순종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에도 의지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 뭐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에게 약속해준 수만 가지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축복의 말씀을 32,500가지라고 얘기해요. 축복에 대한 말씀만. 그 32,500가지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은 이 수만 가지의 말씀들이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저 여러분이 그 약속을 이루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의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어떤 삶의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요단이 갈라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오늘 26절 말씀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 성도는요, 시험지를 받아놓고 답을 적지 않는 학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대로 행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여호수아 5장과 6장에 가면 이 한 번의 고비를 넘긴 다음에 하나님은 또 다른 그들의 삶의 상경 가운데 어려움을 갖다 주는데 뭐냐면 요단을 건너면 탄탄되는 줄 알았어요. 신앙이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한 번 나에게 축복이 임했으면 내 삶이 평탄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겠죠. 그런데 늘 우리는 환경의 어려움을 만나고 능히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야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난 이후에 그러면 그냥 탄탄 내려야 되잖아요. 요단까지 건넜는데 그런데 여리고라는 성을 만나요. 건너자마자 또 만나요. 이 여리고가 어떤 성인지하면 여러분 그냥 성경은 여리고 하니까 그냥 여리고죠. 여리고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 여리고는요 기후가 온화해요. 이 땅은요, 여리고 땅은. 그래서 그 기후가 온화하고 거기 안에 뭐가 있냐면 샘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륙을 연결해주는 위치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여리고가 아주 좋은 땅이어서 종묘의 성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여리고 성은요, BC 8000년에 건설된 이 여리고 성읍은요, 아주 인류 거주했던 고대 성읍 중에 가장 큰 나라였어요. 그리고 가장
풍요롭고 아름다운 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을 학자가 분석하기를 측정해 보았더니 이 여리고 성이 이 폭이 200m, 폭이 200m고요. 길이가 100m, 높이가 9m, 둘레가 600m가 되는 이중벽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성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이었어요.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어떤 힘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아주 견고한 성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보아도 이 당시에 이 정도의 성곽이고 이 정도의 성이면 대도시고요, 강대국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여리고가 또 이중벽의 구조였는데요. 외벽과 내벽의 크기가 얼마나 컸냐면 내벽에는 암벽석으로 해갖고 이 두께가 무려 1.8m, 내벽에 1.8m의 두께가 있고 또 외벽에는요, 외벽은 또 3m에서 5m. 그러면 이 성곽의 둘레가 거의 6m에서 7m. 우리 교회 이만한 게 성곽의 둘레라는 것이에요. 그 간단한 이 성곽을 하나님은 뚫고 들어가라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고. 이 난공불락의 초롱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 6장 2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읍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읍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어떻게 하면 그대로 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열심히 여리고 성주위를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엿새가 되도록 성벽은 돌멩이 하나 안 무너졌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되는 날 7바퀴를 돌았어요. 또 말씀대로 7바퀴를 돌았는데도 아무 진도가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큰 소리로 외치자 여리고 이 철옹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근데 이 와르르 무너질 가운데 더 놀라운 기적은 이 성이 밖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안으로 함몰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는 아무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실 때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실 때 하나님은 내 삶의 문제를 나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아멘.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는요, 나는 은혜롭고 감사가 넘쳐나며 그 삶의 기쁨을 안게 하시지 내가 어렵고 힘들게 하면서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여리고가 만약에 밖으로 무너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여리고가 무너질 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먼지, 여러분 빌딩이 내려앉을 때, 빌딩이나 아파트가 내려앉을 때면 그 비상먼지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 여리고가 만약에 무너져서 밖으로 무너진다면 그 돌이 떨어지고 그 먼지들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안으로 함몰되니까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고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고 먼지도 안 일어나고 함몰되어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루에 한 바퀴를 돌라고 하셨고 왜 7일 동안은 13바퀴를 돌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는가 아니면 죽었는가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고도 우리가 그렇죠. 믿고도 맞아. 믿고도 의심하고. 여러분 믿고 의심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받은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요. 믿고 의심하지 말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조금도 의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오늘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갖지 않았다면
며칠 동안 돌다가 아무런 징조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중간에 포기하겠죠. 아닌가 봐. 안 되나 봐. 왜 그러지? 그러나 그들은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여러분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계속 말씀을 믿고 행진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시험에 합격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와요. 믿음에 대한 증거가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그럼 우리는 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 다 알아요. 아 그래 그렇게 돼. 결과도 알아요. 그럼 그게 뭐냐고요? 결과도 알고 되어진 것도 아는데 그러면 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오늘 이게 여러분의 질문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 믿는 내가, 구원받은 내가 왜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 앞에 순종하여 지금 뭐 한 거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셨어요.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야훼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은 왜 요단강을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모든 백성이 그 땅에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왜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기적의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 6장 27절에 야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는데 그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그 은혜,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살아있는 믿음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만 잘 돼서, 나만 행복하고, 내 물질과 내 건강과 내 자녀와 내만 풍요로운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는 삶이다. 이 삶을 오늘도 잊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였어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멈추지 않게 하시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할게요. 라는 말을 하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나중이란 말을 종종 합니다. 뭐라고 하니까
나중에 예배할게요. 나중에 전도할게요. 나중에 11조 드릴게요. 나중에 헌금할게요. 나중에 봉사할게요. 나중에 순종할게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요. 나중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성경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아멘. 순종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겁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다. 순종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하는 거다. 아멘. 아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으로 실천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본을 보인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전해준 말에 순종하여 행했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주의 종은 성도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약속은 분명 살아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참으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여호수아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모두 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강릉에 가서 사역을 할 때 나이가 젊었어요. 그때 처음 갔을 때 38이었는데 체육대회를 합니다. 체육대회를 하면 축구를 해요. 제가 워낙에 운동을 좋아해요. 축구를 좋아하고. 그래서 축구를 하는데 제가 멋모르고 뛰었어요. 그런데 뛰는데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저를 안 따라주더라고요.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큰 소리 뻥뻥 쳤어요. 성도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나와 목사님 축구 겁나게 잘해. 저 축구 잘합니다. 그리고 막상 축구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개발질하고 넘어지고 망신스럽죠. 사람들이 웃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였어요. 근데 안 따라주는 몸을 억지로 막 하다가 결국 어떻게 했냐? 인대가 파열됐어요. 인대 파열로 다리 근육이 찢어져서 6개월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육체가 그렇지 못하죠. 그럴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다 있죠. 저와 여러분 왜 없겠어요? 오늘 당장 뭔가 할 것 같죠.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순종을 실천하는 것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순종하지 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고자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 어떻게 다 살아갈 거냐고요. 이렇게 삶의 기준은 있지만 그 기준대로 내가 100% 살아갑니까? 못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내가 실천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오늘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살아있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함으로 삶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멈춰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 여러분 환경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선포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